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더 큰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요셉 김윤선 교우에 더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받은 바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많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귀한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최시온 고혜린 교우에게도 은총 주시며, 또한 오늘 이 호산나 성가대 순서가 되어서 대원들을 대표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대장이신 안상숙 권사님과 모든 대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종 신원 운반할 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작년 하반기부터 마태복음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요. 시리즈 설교는 아니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데군데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 설교도 해오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난주 그 직전까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아름다운 산상복음, 산상복음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주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산상수훈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생겨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천국 시민의 규범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시작도 천국으로 시작했고, 주옥 같은 말씀, 산상에 올라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처음 서두도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입을 열어 천국 시민의 규범을 가르치시는 동안 그 동산, 그 산에는 마치 천국이 임한 듯 했을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말씀에 완전히 몰입했을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까지 돌려대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곧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경이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와, 놀랍다. 정말 좋은 말씀이야. 여지껏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인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그것은 곧 살인이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곧 간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적지 않게 놀랐으면서도 한편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싶어지고 순종하고 다짐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때 그곳에서 그들은 누구나 세인트, 즉 거룩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과 현실 세계에서 온갖 사건에 부딪히며 사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용서하겠다고 다짐했건만 산에서 내려와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산 위에서의 그 다짐이 어디로 갔는지 분노와 증오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욕심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냉엄한 현실 속에 부딪히다 보니 달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산속에 지금 홀로 들어가서 입산수도해서 성경 읽기만 하고 계속 기도만 하면 쉽게 천국 시민의 규범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의 규범은 산에서 말씀 들으며 거기서 지켜야 될 규범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 현실과 부딪히면서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 듣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산 위에서 듣고 배운 말씀이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삶에서 녹아 나타내야 될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우리도 주일 예배 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야만 하는 부담과 거룩한 책임감이 엄습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구조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모두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아닌지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선 집사, 밖에서는 잡사이기 쉽습니다. 영국이 차지했던 그 당시에 최대의 식민지가 인도인데 인도라고 하는 식민지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당시 여왕이 자랑했던 영국이 낳은 유명한 문학가 셰익스피어. 그런 무려 38개가 넘는 희곡을 만들었고 154개가 되는 정형 시집인 소네트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4대 비극이 되겠습니다. 리어왕 또는 맥베드 또는 오델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햄릿.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보면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잃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숙부가 잠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귀에다가 독약을 주입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 것이죠. 이제 숙부가 자기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 숙부를 죽이기 위해서 숙부의 방에 숨어 들어갑니다. 마침 커튼 뒤에 숨어 있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햄릿, 그냥 숙부를 죽이지 않고 투덜거리면서 그 방에서 나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숙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죽으면 천국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수가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죽이지 않고 그냥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남 용서할 줄 모르고 남 잘되는 꼴 보지 못하는 옹졸한 심보 말입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 누구나 경건하고 또한 신령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는 이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란 말씀입니다. 교회란 장소나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 10주 동안, 무려 10주에 가깝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여러분이 그 예배를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안전한 산 위에서 살도록 부르시지 않고 냄새나고 더럽고 온갖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치 군중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새로운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더 말씀에 붙잡혀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무장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때 산 위의 믿음과 산 아래의 삶이라는 이 이중적인 구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과 신학이 따로 겉도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학이 만나서 아름다운 삶으로 구해내는 멋진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거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마태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시민의 규범을 가르치신 것이죠. 왕의 자격으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왕의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공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떼고요. 요한복음은 약간 그 스타일이 다릅니다. 결이나 질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똑같냐?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묘사할 때 왕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복음의 별명은 사자 복음입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 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기를 좋아하는 동물 송아지.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자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수많은 병자 고쳐주셨지만 여기 오늘 문둥병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천형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늘이 내린 병. 문둥병의 이름도 많죠.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병. 그러다 문둥병 그러다가 너무나 좀 그렇다. 그래서 1873년에 이 문둥병의 이 발생 원인 같은 거, 그 균을 발견해낸 학자의 이름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게르하르 한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센병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간주받던 질병.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친히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문둥병 한 명 고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이 문둥병 한 명 고쳤다는 기사가 아니라 문둥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병인데 이 진노에서 사람을 놓아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인간들의 품에 선사해주는 거룩한 당당한 보무당당한 왕의 행보, 이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치유기사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성읍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성문 안과 성 밖은 전혀 다르죠. 성문 안은 친교와 교제가 있고 거기에는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 밖은 일단 나가면 짐승들에게 뜯겨먹고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영문 밖의 삶, 성 밖 인생입니다. 진영이나 또한 불악에서 쫓겨나서 외곽지대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배너의 어머니하고 안타깝게 그 여동생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외곽진 곳에서 그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에서 남들이 밧줄 달아가지고 광주리에다가 밥 내려주면 겨우 그거 주워 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머리는 다 풀어헤쳐서 산발하고 몸의 중심부 가슴 부위는 반드시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방울 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접촉하면 맞아 죽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면회도 안 되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고 그 많은 군중 앞에 이 문둥병자가 턱하니 나타났습니다. 이 문둥병자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나 애썼는지 이것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 없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아마 오다가 매도 많이 맞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돌세례도 받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뚫고 온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주먹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 같은 인물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 많은 난관을 뚫고 애를 써야만 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며 어떤 지역에서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장애물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는 길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은 환경 극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셨다면 지금 예수님의 맨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문둥병자 입에서 나온 말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둥병이 몇 사람 나옵니다. 단체로 10명 문둥병도 나오고 다른 곳에 몇 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좀 예사롭지 않아요. 특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문둥병자가 딱 나와서 가까스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주님 나 좀 낫게 좀 해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이 문둥병자는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내뱉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예쁜 말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감람산에서의
기름을 짜는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 나도 정말로 정말로 네가 깨끗하게 낫는 것을 원한단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문둥병자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잖아요. 주도권을 드릴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로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시는 말씀을 억지로 해달라고 졸라댑니까? 만약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말씀을 억지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문제와 명단에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즉시 그의 병이 나아서 깨끗해졌습니다. 어쩌다가 몹쓸 문둥병에 걸려 성읍 밖으로 쫓겨나 사람들의 멸시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에게 병이 나았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광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알려줘도 부족할 터인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고쳐주신 것을 비밀에 붙이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사실은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구름대처럼 모였던 그 청중들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산 아래서 이 문둥병자를 때려 죽이려고 돌두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모여 있고, 산 위에 사람과 산 아래 사람을 합산하면 엄청난 숫자의 청중과 증인들이 이미 있는데 너 나았다는 말 하지 말아라. 이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말 안 해도 순식간에 소문이 퍼질 텐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고 오너라. 네가 그것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입증받거라. 그것이 네가 이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소문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걸 확증받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을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또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진단도 제사장, 판단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문둥병은 단순히 의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슈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병을 고쳐주시고 의사한테 확인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수십 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확인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둥병만큼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10명의 문둥병,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속해 있는 10명의 문둥병 집단으로 나아졌을 때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것이 율법이요 제도였기 때문에.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성직자가 의사의 일을 겸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판단하고 성직자가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BC 한 400년경 되어서 의사와 성직자의 직무를 분리시킨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그 선서를 했던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성직과 의학을 최초로 분리시킨 사람이라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속돼 있다가 종속돼 있다가 분리해서 독립했으니까 이 히포크라테스가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히포크라테스가 그 선언을 했어도 병에 대한 판단, 그거에 대한 해석, 이것은 모두 성직자들이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있었던 패스트랄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은 저 장녀들이, 저 매춘부들이, 저 이교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하면서 모두 덤패기를 씌우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저놈을 쳐 죽여라,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거라, 이 모든 판단, 병에 대한 판단, 병에 대한 해석,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직자들이 했습니다. 이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200년 남짓 19세기에 이르러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세균학, 정확히 말하면 면역학이라고 할 수 있죠. 면역학의 창시자인 파스테르에 의해서, 우리는 저온 살균법만 알고 계시죠? 파스테르가 제일 먼저 포도주를 적당한 온도로 끓여가지고 그걸 멸균시킨 다음에 하니까 맛이 좋고 이것이 발효가 되더라. 이걸 우유에다가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유가 우리 저온 살균된 거,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도 잡수고 계십니다만, 파스테르는 탄저병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만든 사람이고, 광견병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수천만 명을 죽인 나폴레옹이 아니라 수천만 명을 살린 파스테르를 가장 존경합니다. 조금 의외죠? 지금도 역시 1등입니다. 앙케이트 조사하면 프랑스에서는 단연코 1등 파스테르. 여러분, 이 파스테르가 19세기 말, 지금부터 한 30년 전 겨우 그때 비로소 전염병의 의학적인 개념이 확립된 거예요. 이 전염병과 싸워왔지만 전부 주먹국으로 하다가 정말로 변균과 싸우기 시작한 것은 200년이 조금 넘는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위기, 전염성 피부질환을 관리하는, 그걸 판단하는, 이것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치료였습니다. 3500년 전에 그 판단과 치료법이 지금 현대를 앞서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제사장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율법을 파괴하고 혼자 단독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주고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준 모세를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내 말대로 해, 가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책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카오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언뜻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간증 집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때는 바로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입니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거기서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고 맙니다. 간증이 처음에는 은혜로웠지만 나중에 갈수록 변질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흥분해서 떠들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통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분과 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통하여서 이 절호의 찬스인 이 코로나 때 안 통하면 언제 통하고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 인류의 역사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온 문둥 환자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주님께 이렇게 아뢰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께 통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과 먼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